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청년부 주선플레이스 지체들이 지난 7월 9일 주일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끝에 그 성경과 관련해서 던진 질문들,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을 던져줘서 참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그 자체가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동역자의 관계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동행의 과정을 함께 거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우선 성경을 근거로 해볼 때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하와가 아담 탓을 했다라는 어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서로 탓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남을 탓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남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을 탓해서 뭔가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능과 같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원인을 알아가는 과정을 귀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을 외부 귀인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원인을 찾는 경향성을 내부 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놓고 보아도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명백한 본능과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처음 받아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단체 생활,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오랜 시간 했는데 그때 만난 지체들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양육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흥미롭고 참신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째,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먹지 않을 것이냐 또는 따먹을 것이냐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고와 관련해서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라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라인을 넘어오면 죄인 것이고 이 라인을 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도 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라는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법책의 문장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금지를 명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나오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느냐? 법이라는 체계를 주시고 질서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뱀이 와서 꼬들겼을 때 그렇지 않아,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그것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탄을 통해서 꼬드긴 말 중에서 사탄의 말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범한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불신자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지체는 뭐가 궁금했을까? 어떻게 통증 없이, 어떻게 흔적 없이 갈비뼈를 빼냈을까에 방점이 있었겠죠?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날의 의사들과 같이 마취를 시킨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아담의 옆구리를 가른 뒤에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갈빗대를 딱 빼냈다라면, 그리고 완벽하게 봉합을 해서 아주 완벽한 수술을 했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완벽하게 봉합을 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과정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수술이나 그 다음에 가르거나 봉합하는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통증도 없었을 것이고 어떠한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일단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은 뱀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뱀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은 없기 때문이죠. 그가 왜 따먹지 않았느냐보다 따먹어도 상관없었다.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앞에서 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덧붙인다라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심과 부정의 과정을 통해 죄를 범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문이기도 하겠죠. 성경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오기는 합니다. 4개의 강과 그 강이 있었던 지역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날의 지명과 다르고 오늘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2개의 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땅이 한마디로 말하면 섞여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융기가 되고 가라앉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될 뿐더러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향할 수 없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강들, 그 강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본다라면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
조금 더 자세히는 이라크의 남부 지역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 4개의 강 중에 오늘날 존재하는 2개의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역, 왜냐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갈라져 흐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렇게 추론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터키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지만 정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진 않았겠다라는 게 답입니다. 일단 2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뱀 자체가 사탄인가? 또는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피조물인가? 물론 사탄도 피조물이니까. 일단 뱀 자체가 사탄이라면 그 사탄 자체에게 선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탄에 의해서 이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뱀에게 선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뱀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른 동물이 했다라고 하면, 소가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질문이 또 이어지겠죠. 왜 소였어만 했어요? 다른 동물도 있는데. 이런 질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뱀에게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어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교만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혜롭고 뭔가 우쭐거리기 쉬운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쉽잖아요. 쉽게 무시할 수 있고, 아마도 그런 부분이 사탄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이어도 그 질문은 유효하겠죠. 소가 꼬드겼다면 왜 소였어요? 말이 꼬드겼다면 왜 말이었어요? 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계속되는 질문은 일단은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뱀에 대해서는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다라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자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주셨는가?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뱀이 사탄 자체라고 한다면 사탄은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한 것이니까 천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천사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도 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선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그게 진짜 선택이고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이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언어 능력이라든지 인간을 꼬드겨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아를 누가 넣어준 거겠습니까? 사탄이 넣어준 거겠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사탄이 그 뱀의 입에다가 말을 집어넣어서 이용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교묘함이 드러나는데요. 사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뱀과 같은 간교한 대리인을 앞세워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전략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교묘함과
뱀의 간교함이 만나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늘려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질문을 갖고 있다가 마음껏 던져보고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보는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샬롬.